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청함과 택함. 여러분, 우린 지금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램, 예수님의 그 비전, 그것을 우리가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과 그 바램과 그리고 그 비전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이런 천국의 기쁨과 이런 천국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말씀을 지금 몇 주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잔치로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예, 기억 안 돼도 좋습니다. 기억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하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다. 이 잔치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나라예요. 잔치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든 오라고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모두를 다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든 오라고 청함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참된 삶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초대를 받고 영접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주간에요,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장사하는 그 자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 하루 머물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 따져 물었습니다. 뭐라고 따져 물었냐면,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냐?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리를 거역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주목됩니다. 하나는 청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청함을 받고 왔는데 그러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잔치를 베풀 때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두 번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참석해 달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이때 이 첫 번째 초대에 내가 가겠다고 응답이 이루어지면 이제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초대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하는 두 번째 초대를 합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초대는 첫 번째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대를 하고 두 번째 초대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손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반면 첫 번째 초대를 수락하고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하면 이것은 주인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는 두 번째 초대를 얘기합니다. 이미 첫 번째 초대를 수락한 사람들인데 두 번째 초대를 받고는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왕은 종들을 시켜서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오라고 두 번째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초대받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 큰 명예입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당하는 이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들을 다시 한 번 보냅니다. 두 번째 초대를 거절당했는데 다시 한 번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이 왕이 말을 합니다. 살진 소를 잡아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잔치에 오십시오. 참 왕은 자비롭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 초대를 한 거예요. 이럴 수 없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비유에 나온 이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야기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것은 왕을 향하여 반역적인 태도를 보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대를 그냥 단순히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반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것이죠. 이들의 이 완악함과 이 잔인함을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자기 종들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다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무시와 모욕으로 초대를 거부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자, 이 왕은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역을 했으니까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 잔치에 다 초대하여 오라. 그래서 이 종들이 길거리로 나갑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길거리는요, 시 경계 밖에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시의 이방인들, 또 악한 사람들, 그 모두를 다 포함하는 초대였어요. 하여 이 종들이 나가서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잔치자리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 개방성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초대되어 온 손님들을 보러 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는가? 이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왕이 화를 내면서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 이 예복에 대한 이 해석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해석이 되면 성경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예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근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요,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구원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도 바른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 악한 행동을 저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비유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엄격하심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많이 참으시고 자비롭게 또 간곡히 구원의 길로 우리 모두를 다 초청하시지만 그러나 끝내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아들여 잔치에 들어온다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도 악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열려져 있습니다. 차별과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따라서 사랑 가리며 초대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초청하라고 하는 그 명을 받아 차별 없이 닥치는 대로 누구라도 초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복을 준비하도록 교회는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초청을 받아들였으나 바른 삶으로 예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초청은 받되 청함은 받되 그러나 택함의 자리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청함의 자리가 아니라 택함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청함의 자리에서 택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를 카운셀러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겨내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신약 성경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고난을 이겨내고 일러주신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연합하여 사이좋게 살고 성령으로 방탕하지 않게 되고 성령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서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신앙의 시작과 완성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령의 이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우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린 죄악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갈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케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갈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목마르게 우리가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그 성품을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하시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요, 교회가 탄생하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강림하심의 역사를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로서의 삶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빵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